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성경 강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강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죠? 전부 다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불어 우리가 또 믿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살펴봐야 되겠죠. 다. 그래서 최대한 건강하시고 최대한 오래 사셔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겠지만 최대한 오래 사셔서 이 신구약 66권을 한번 다 보고 다 살펴보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이 하박국서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하박국서를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 성도들에게 유난히 사랑받는 성경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소외되는 성경도 따로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하박국서의 몇 개의 구절들은 좀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1장, 2장, 3장을 쭉 읽지는 않아도 요 몇 개의 구절들은 그래도 좀 친숙하게 아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장 4절 보시면 2장 4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 진리를 이제 얘기해 주는데, 이신칭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어디 가서 이신칭의가 뭡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인정을 해주고 교제 상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저 봐보세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교제합니까? 완전히 거룩한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상대를 안 하셔요. 아니, 못 하시는 거죠.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상대를 못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어떤 죄인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를 이제 너 됐다. 너 이제 나하고 교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죄만 짓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용서받아야 돼요? 죄가요. 100% 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자,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됐지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가 누구의 의냐면 우리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얻으신 그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여겨지는 겁니까? 죄는 한 번도 지은 적도 없는 데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순종하며 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신칭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상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자, 지난 주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원과 관련된 세 개의 단어. 에베소 2장 8절. 첫 번째,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로. 은혜, 믿음, 구원 세 단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네. 자, 믿음, 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신칭의도 들어가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신다고, 바라보신다고요? 죄는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고 순종만 한 사람으로, 완벽히 살아낸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 얻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은혜로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를 말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중세 타락한 교회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대표 진리가. 이신칭의. 중세 이 로마 가톨릭에서 엉망진창으로 가르쳤거든요.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는 거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근데 이 개혁자들이 이신칭의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뛰쳐나오게 된 것이죠. 아니,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 그 진리를 얘기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 2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장 4절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겁니다. 또 자 2장 14절. 2장 14절 보시면 이는 같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요거는 세계 선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세계 선교의 최종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아직 이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전해지지 않고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그런 곳, 복음화 0%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이 문자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문자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이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문자를 만들어내요.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줘서 그걸 갖고 뭘 할까요?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미전도 종교계까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계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어요. 무슨 이렇게 정식 종교가 아니더라도 나름의 종교가 다 있습니다. 나름의 신앙이.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 가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구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이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선교가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하면서 이 세계 선교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바닷가 가실 분이 나오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걸로 가득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질 것,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힘든 선교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3장 2절입니다. 봐보세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요 구절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건 누가 좋아할까요? 부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부흥 뭐, 이건 이제 이게 하박국의 기도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싶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이런 열의에 찬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주 열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원래 교회 또한 그런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뭔가 좀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하는데, 근데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참 비참해요.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도 없고 뭐 용기, 뭐 담대함 이런 것도 없고 세상 앞에서 쩔쩔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크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라고, 좀 다시 한번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해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 이게 또 유명한 그런 구절이에요. 자, 하나 더. 이건 진짜 보통 성도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자, 3장 17절 18절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요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노래가 이걸 갖고 만든 겁니다. 이건 진짜 많은 성도들이 아는 구절인데 보통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잘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되기는지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나름 어떤 바람들이 있냐면 좀 내가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출세도 좀 하고 성공도 좀 하고 몸도 좀 건강하고 자식들도 좀 잘 되고 뭐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잘 되고 이러기를 바라죠. 그죠? 근데 막상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자식도 좀 그렇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사업도 안 되고, 여기 17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17절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이 자꾸 반복됩니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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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좀 기뻐하면서 살 텐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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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근데 성도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온다 이 말이죠.
뭐 하나 제대로 돼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진행이 돼 가는 게 없어요. 뭐나 마음에 좀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자기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았는데 이거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보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덤비고 하나님한테 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면 18절 봐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다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선지자가 고백하는 건데 자기가 옛날엔 이런 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했던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살았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았던 모습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좀 신앙 같은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 이 3장 17절 18절의 내용을 자기 인생 가운데 이해하면서 이것저것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장 17절 18절이 또 유명한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아주 하박국 선지서가 우리가 아주 모르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도 좀 친숙한 면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접해봤던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은 있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 선지자들 중에서 불만이 제일 많았던 선지자 같아요. 불만이 많아요, 이 하박국은.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도 찾아보기 드물 겁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따지냐면은 지금 이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겁니다. 갈대아 이방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덜 악한 사람들을 치시는 게 그게 옳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좀 들끓는 화가 나고 좀 답답하고 미치겠고 막 따지고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장에 보시면. 그래 이제 2장 초반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게 대답을.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요. 2장에서.
그 대답을 듣고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가 잠잠해집니다. 좀 평안을 찾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겠다고 기뻐하겠다고. 그게 이제 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얘기를 하박국 선지서가 주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신앙, 믿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면,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이거지.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 운동선수가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신고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자살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꺼냈더니 가해를 한 사람들이 한글같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때린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미안한 것도 없고. 아니 때리는 소리까지도 다 녹음이 된 판인데, 예? 도대체 그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놈들을. 예? 그런 짓을 해놓고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모습에 더 열받아가지고 나머지 선수들도 막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선수들도.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근데 그건 한 예고, 이 세상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이 겪어보실 겁니다. 이웃하고 접해서 살아봐도 많이 겪을 거예요. 아휴 정말로 진짜, 예? 이거 목사가 싸울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건드려요. 응? 아 너무 순진하게 살면 안 되나 보다. 이게 자꾸 웃어주니까 아주 그냥 바보로 하나?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딱 막혔던 순간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싸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잖아요. 주먹으로 막 때려 죽고 싶은 마음은 들어도 그러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철이 없었을 때 서울역을 처음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가느라고 이제 병무청이 서울역 쪽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서울역에 처음 가봤는데, 거기 이제 그 지하에서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문지 깔고 주무시는 분들. 그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처음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예? 진짜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좀 그러셨을까 싶어요. 제 딴에는 이 순진한 신앙으로,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저런 분들 저렇게 살도록 냅두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저 혼자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지금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져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응? 특별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잖아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심지어 세상보다 더 심한, 에? 세상은 세상이나 치고, 이건 교회인데 이게,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가만히 계십니까? 에? 자,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긴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걸 믿고 사는데 실제 눈앞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대답을 해주는 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게. 다시 2장 4절요. 보시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하박국서가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막 벼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대답을 듣고 그 대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들은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유다도 심판하시지만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평안을 찾는 겁니다. 잠잠해지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 있게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질 일인 것이에요. 지금은요, 그런 현실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런 현실이 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장래에 있게 될 일인데 그 대답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서가 주는 거예요.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저 여자 운동선수 뉴스 듣고 저는 이 마음이 턱턱 막혀요.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바로 물어봤습니다. 넌 그런 적 없었니? 근데 그런 적이 없었대요. 나는 안 그러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애가 혹시 그런 일을 당하면 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열어놓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런 뉴스 들으면 여기가 턱턱 막혀요. 네? 자, 우리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저는 아침에 뉴스를 좀 듣는데 뉴스를 들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이게 무슨 나라냐.
아니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그래 놓고 지들은 또 뒤에서 다 챙겨 먹고. 예? 뉴스를 안 들을 수는 없고 참 듣자니 좀 그렇고. 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런 현실을 살아갈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완벽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지금 막.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이런 시절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억울하고 뭔가 답답한 일이 계속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이 저는 하박국 선지서라고 믿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하박국서 열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이 진리를 누가 가르쳐 주냐면 무명의 선지자가, 이름도 없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선지자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차지하는 분량도 많고 그 선지자의 스토리도 많이 나오고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도 있는데 어떤 선지자는 진짜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이름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뭘 했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도 모르는, 뜻도 모르는 그 이름 하박국에다가 딱 하나 선지자라는 거, 요것만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장 1절 다시와 같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자, 이 하박국 선지서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선지자는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냥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가 어떻게 자라왔냐?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생각해보면 이 하박국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야말로, 하박국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선지자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이 어느 책을 보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내용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 제목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일들을 행한 것 같아요. 마치 교회의 역사에는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 이름도 없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교회에서 제일 이름이 알려질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목회자겠죠. 큰 사진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뭔 양력이 그래 많은지 이거 저거 이거 뭐 일단 학력 어디 졸업 어디 뭐
그 다음에 양력입니까? 경력입니까? 뭔 회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걸 왜 다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근데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목회자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이름도 없이 섬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목회자들은 다 칭찬을 받잖아요. 받을 것 지가 다 받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받을 거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주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누가 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의 뜻도 모르는 이 사람이 그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 같고 알려지는 것 같고 유명해지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전혀. 자, 이 무명의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가리워진 자리에서 묵묵히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다 바라보시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그분들을 통해서 진행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가 세계 선교할 때 무슨 알려진 선교사들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장사하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게 선지자 하박국, 이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라고 주신 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진실하게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팍 터져버릴 때가 있겠죠.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그냥 팍 터져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 뉴스 들으면. 제가 진짜 목사만 아니었어도 진짜 민주주의가 별로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벌할 놈들 확실히 처벌해야지. 진짜 답답하고. 여기서 이제 재판 한번 받으면 또 항소하고 그럼 또 한번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진짜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현실에 이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들을 참아내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